창세기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도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는 게 강조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전체를 보면 왜 기독세관이 필요한가, 또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세관을 세울 수 있는가,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에는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사탄 마귀에 의해서 타락됐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기독세관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은 왜 지금 기독세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현대 사상은 데카르트에서 시작돼요. 데카르트 시작될 때에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은 나는 생각한다 그 말이 성경이 필요 없다,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역하고 시작된 것이 바로 현대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화론으로 연결돼요. 진화론은 바로 무신론이고, 무신론은 또 하나님 없다는, 하나님 죽었다는 신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객관적 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또 이 창조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이 시대가 무질서와 이 시대가 부패 타락으로 이렇게 치달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새롭게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되고, 또 이제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영적 기회를 잡으려면 기독세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세관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이제 저자가 누구냐? 모세가 해방자요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하기 때에 창세기는 역사적 문법적으로 기록을 잘 정확히 했기 때문에 옛날 얘기, 우리가 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가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야 돼요. 그럼 창세기 1장을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 보면은 1장은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힘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는 30번 반복되고,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 11번 반복돼요. 그럼 왜 이렇게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냐? 또 여호와의 이름을 따로 이렇게 사용해서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야 돼요. 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78편과 시편 106편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즉 창조의 사역 또는 구원 사역, 출애굽 사역과 광야에서의 그 인도했던 모든 사역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도 생각지 않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1장에 30번 강조한 거고, 반복 강조한 거고, 2장에서는 하나님 하신 일 잊어버릴 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잊어버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11번 반복 강조해 주고, 따라서 이제 1장에서는 창조 사역의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창조사를 소개했다 한다면 1장이, 2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사역을 하셨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2장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사역을 소개한 다음에 3장 이하에서 타락을 소개하는데,
타락의 경우를 보면은 3장의 경우는 아담의 원죄와 관련돼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3장이거든요. 근데 4장에 오면은 가인이 이제 죄를 범하는데, 가인은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에게 붙잡혀 가지고 불의를 행했다 그래요. 불의를 행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인은 마치 신약에 오면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갖고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보면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거든요. 즉 가인은 악한 자의 사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죄를 범해요. 그런데 이제 5장 가면은 에녹 시대가 나와요. 에녹 시대는 여러분들이 유다서 1장 16, 17절 거기 보면은 에녹의 시대가 불평, 불만, 불경건한 욕짓거리를 막 해요. 욕을 쏟아 부어내는 시대가 돼요. 그렇게 불평, 불만, 욕짓거리를 하는 그 악한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불평, 불만, 불경건한 시대예요. 그럼 노아 시대에 오면 이제 폭력이 온 땅에 충만하다. 폭력이 충만해요. 불의한 폭력이 충만해요. 그 폭력이 이제 점증되면서 니무롯, 즉 바벨탑을 쌓은 니무를 통해서 인간의 권력이 우상화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으로부터 니무롯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죄가 이렇게 발전됐는가, 그 죄가 더 악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1장까지예요. 이렇게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고 우상 숭배가 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대신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심으로 하나님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니무롯이나 또 니무롯을 대표했던 그 네피림 시대를 보면은 용사들, 그 시대 유명했던 사람들이라 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나그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약하고 힘이 없는 아브라함, 또 힘이 없는 이삭, 힘이 없는 야곱, 또 힘이 없는 요셉, 이런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시편 105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진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훈련시키고 그 언약을 성취되게 하셔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면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고 나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들 흐름을 알고 이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거가 여러분들이 태초에라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시간을 시작해 준 거예요. 시간을. 다시 말하면 맨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냐? 창조사의 첫 번째가 뭐냐? 시간 창조. 시간을 창조해요.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첫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그렇게 날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시간을 이렇게 또 흘러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날, 주, 달, 해,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정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과 관련해서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시간은 물질의 이동, 물질의 변화를 허용하는 흐름을 두고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돼요. 성장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동이 생겨나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이동과 물질의 변화를 허용하는 흐름을 두고 시간 그래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서 크로노스는 24시간 날, 그리고 7일에 한 주, 30일에 한 달, 360일 연,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시간들이에요.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 중에는 또 이제 여러분 기회 또는 징조 또는 계절, 이런 어떤 이제 절기와 관련돼서 카이로스라고 해가지고, 카이로스라고 해서 사람이 정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그 가치가 창출되는, 가치가 이렇게 생겨나는 인적 자원을 두고 시간이라 그래요. 그때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이제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이렇게 아껴라. 그건 바로 기회를 잡아라. 그 뜻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알아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고, 징조를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유월절 또는 이제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이나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거든요. 안식 있고 안식년 있고 희년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이 바로 카이로스에 해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잘 활용해야 돼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잘 활용해야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시간을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왜 시간을 주셨는가 알지 못하면 허랑방탕하기 쉬워요. 내 인생을 그냥 막 무의미하게 보내기 쉬워요. 시간을 잘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관련해서는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나이에 대해서 무신경하면 안 돼요. 나이 값을 해야 돼. 자기 나이를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지금 너무 많이 살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유행가 있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안 돼. 네 나이가 몇이야? 우리 이제 시편 90편 보면은 인생의 나이가 70, 80이라도 이렇게 할 때 나이를 계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나이를 계산하고 나이를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20세는 어떻게 하고, 30세는 어떻고, 40세는 어떻고, 50세는 어떻고, 60세는 어떻고, 70세는 어떻고, 그렇게 그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어른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나이를 따라서 내 인생을 잘 설계하고 살으라는 거지. 요즘 젊은이들 보면, 30대들 보면 자기 나이 값을 못해. 나이를 모르고 살아. 나이를 모르고 살아. 나이를 챙깁시다. 정말 여러분 나이를 아셔야 돼.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절기 같은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요. 공간을 창조해요. 공간은 여러분들이 뭐냐? 물질을 담는 그릇이 바로 공간이에요. 물질을 담는 그릇. 즉 시간의 흐름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공간은 시간이 없어요. 주의해야 돼요. 공간은 시간 없고 시간은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이 하나의 이제 공간이면은 부피, 물질의 부피를 담는 그릇인가. 몸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 해체돼. 없어져. 여러분, 시간이 멈추면은 공간이 멸해요. 시간과 공간 관계 시간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공간 활용을 잘해야 돼요. 공간 중에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땅,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좀 이렇게 공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딘가?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6장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한 것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성전 지어놓고 축복하면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 거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했을 때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쳐요. 그러나 이제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늘은 또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련돼서 하늘에 순종하게 되면 흥하고 하늘을 거역하면 망한다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처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인데 그 빛이신 하나님 본래 어디에 계셨느냐, 본래 하나님 거처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어두움이 있다. 어두움이 깊음이 있고, 그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서, 어두움은 이제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곳, 어둠을 주장하는 곳이 바로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곳이다. 사탄 마귀의 거처가 바로 어둠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두움이 본래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어둠 속 역사를 하셨어요. 어둠 속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세상을 창조해요. 어둠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2장 21절 보면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또 신명기 4장 16절, 시편 97편 2절, 한 군데 찾아보고 시편 97편 2절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분을 두르고 있으며 정의와 공의와 정의가 그분 보호자의 기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구름과 흑암이에요. 그 구름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되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흑암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두움이 사탄 마귀의 그냥 활동의 중심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어두움 속에서 사탄 마귀가 지금 많이 역사해요. 어둠의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사탄의 자녀, 종들은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 그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어둠 속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리 예를 들면은, 사람의 키가 성장하는 것은 밤에 성장해요, 낮에 성장해요? 식물들이 밤에 성장해요, 낮에 성장해요? 밤에 성장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져요, 낮에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두움을 좀 더 정확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천지가 어둠 속에서 창조된단 말이 있거든요. 빛이 어둠 속에 나온단 말이 있거든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블랙홀과 많이 관련해서 이렇게 창조 얘기를 하고, 빛의 생성이 어둠 속에서 생성되는 것처럼 많이 얘기가 같던데, 아무튼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거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나오는데, 에덴 동산 하나님 성소에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행하시고 그러거든요. 걷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거니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 거하신 거래요. 에덴 하나님의 성소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이제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6장 보면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거하겠다 그러거든요. 거하겠다. 성소, 성전, 하나님 거하시는 곳. 여기에 반해서
사람은 어디에 거하는가? 땅에 거하면 땅에 거해요. 땅에서 살거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살게 돼 있거든. 땅에 거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 중에 우리가 거할 이제 주거지를 만들어주고 주거지. 주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광주 토백입니다. 고향은 나주고 광주에서 1960년대부터 계속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60년 가깝게 광주에 살아왔거든요. 근데 왜 제가 광주를 떠나지 않냐고 광주에 살아오고 있는가? 제가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서울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집을 옮기지 않냐고 광주에서 계속 서울에 버스를 오고 가면서 지내왔습니다. 광주에서 떠나지 않고 광주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교수하면서도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광주를 떠나지 않았는가? 그건 하나님이 나를 광주에서 살게 하셨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광주에 두신 하나님 뜻이 뭔가? 제가 생각한 것은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생겨날 때 이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시게 됐는데 1885년 오시게 되는데 그 선교사로 오시게 한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이수정 선생입니다. 이수정 선생. 그 이수정 선생님이 광주 분이거든요. 또 그 분이 이제 이 한국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세울 것인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서재필 씨를 이수정 선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기독교인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럼 서재필 선생님이 바로 이제 전라도 보성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 광주가 기독교의 시작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수정 선생이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잖아요.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서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좀 했는데 선교 단체 중에 한국의 선교 단체 중에 큰 거가 CCC하고 UBF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CCC도 광주에 시작됐고 UBF도 광주에 시작됐어요. 광주가 이렇게 이 선교 단체의 어떻게 보면은 이 요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CCC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UBF를 통해서는 세계 선교의 어떤 동기를 마련하고 그 붐을 일으킨 것이 UBF거든요. 이런 이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두 선교 단체가 광주 시작됐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광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를 통해서 복음 역사를 더 전개하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광주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광주에서 선교 활동하셨던 이제 유진벨이라든지 또는 이제 서서평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크게 이렇게 부흥하는 역할을 했는지 또 유진벨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북한 선교에 그냥 아주 최전방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통일 한국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건 유진벨 재단이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내가 있는 이 공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 하느냐?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물들을 만드세요. 피조물도 만드시잖아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고, 둘째 날은 이제 땅과 바다가 있게 하시고, 셋째 날에 채소와 과수들이 과일나무도 있게 하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고, 다섯째 날에 이제 바다에는 물고기, 공중에는 새가 있게 하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순서가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순서대로 하나님 만드셨다.
뭔가 천지를 만드실 때, 천지에 있는 만물들을 만드실 때 그저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드신 거 아니고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시고 또 종류대로 만드시고 한 걸 알 수 있어요. 우연하게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창조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 이렇게 특히 피조물 만드실 때에 우연하게 만드는 존재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물질에서 물질이 나오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종류로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종류대로. 그래서 종 간에는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종의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메바에서 이렇게 뭐가 다 나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종의 구별이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종의 구별을 얘기하거든요. 그 종을 따라서 유전을 하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 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1장 보면 진화론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종대로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가 내가 어떤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데 창세기 여러분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형상을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을 두고 신의 형상, 왕을 두고 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왕적 신분과 권세를 주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적 신분과 권세를 주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군주 국가의 경우 왕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군주 국가에서 왕이 가진 권세는 시간에 대한 권세, 시간을 왕의 전유물로 해서 시간을,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자기가 연호를 정해, 시간을 정해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돼. 연호가 있어요, 연호. 세종 1년, 세종 2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열왕기서 보면은 히스기야 1년, 뭐 다윗 왕 즉위한 1년째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장영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시계는 왕을 위해서 만들게 돼 있었어요. 시간은 왕의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공간, 땅도 왕의 것이요. 모든 땅이 다 왕의 것이요. 또 모든 백성들, 사람들도 다 왕의 것이요. 모든 땅의 피조물 다 왕의 것이요. 왕은 시간, 그리고 이제 하늘에 대해서도 왕은 네 별은 왕의 것, 별과 왕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권세, 시간에 대한 권세, 땅에 대한 권세, 백성들의 권세,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게 왕권이었거든요. 자,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둔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가 뭐냐?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man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시간 사용권, 공간 사용권, 또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고대 근동의 군주 국가의 왕이 가졌던 그 권세를 아담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즉 보통 사람인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왕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왕적 권세를 주의해야 돼요. 왕적 권세는 함부로 남용을 하고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보면 왜 그가 선한 왕이었던가? 시계를 장영실 통해 만드신 목적이 뭐였냐면은 백성이 시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백성들이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거든요. 또 땅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활용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정말 왕이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백성 주인으로. 그거 진짜 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 것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시간 창조 목적을 알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그 공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또 그 땅을 이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에도 정말 피조물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어떤 성품적인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즉 왕적 신분과 권세를 두고 하나님 형상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에 이제 에베소 4장과 골로새 3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의와 거룩과 지식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성품적으로도 갖춰야 한다는 뜻이죠. 성품이 먼저가 아니고 신분과 권세가 먼저, 신분과 권세가 먼저예요. 왕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성품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나 골로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왕권이 있지요, 제사장권이 있지요, 선지자권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창세기 1장에서는 왕권을 강조하지만은 2장에 가면 예배가 강조됩니다. 언약계로서 보면 그건 제사장권과 관련되고, 또 조금 설명하겠지만 2장 19절에 보면은 거기서 보면 선지자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주었어요. 왕권은 하늘과 땅과 피조물에 대한 권리죠. 제사장권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권리죠.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장권은 또 섬김과 사귐이 있네요. 서로 이웃을 섬기고 사귀는 그런 권리가 하나의 권리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권리들을 우리가 알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공간과 또 피조물들에 대한 사용권, 그들에 대한 힘과 권세 주신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다. 그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사람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인데 이 토브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여러분 귀하게 참 중요하게 쓰이냐면 신명기 여러분들이 34장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제 유언 같은 설교를 해요. 그때 29절에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희와 같은 자가 누구냐? 행복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 행복하다는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또 여러분들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잖아요. 내게 가까운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좋다. 그것도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그러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이, 좋다는 이 말이 실은 뭘 함축하고 있냐면 행복하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어요. 행복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또 다른 여러 피조물들을 선하게 잘 활용하게 될 때에 행복하게 된 거예요. 행복하게 돼요.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 보시고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 좋아하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헵시바라는 말이에요.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또 여러분 이사야에서 43장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창조한 자, 나를 찬송하도록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어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쁨,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랑,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주신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잘 활용할 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래요. 행복이라는 말 쓰는 대신에 다행이다 그런 말 쓰기를 좋아해요. 다행이다. 다행이란 말이 많을 따 행복할 해갖고 많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행복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행이란 말 쓸 때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잘 모면했는데 그런 뜻 쓰거든요. 그리고 행복이란 말은 기쁘다, 즐겁다, 그냥 너무 좋다 그럴 때는 행복하다고 지금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이 부분에 조금은 서툴러요. 행복을 누릴 줄 압시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스트레스가 날아가지요. 또 우리 재밌게 사는 거지요. 인생의 제일 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그를 즐거워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그를 즐거워한다. 그 말은 행복하게 산다는 뜻이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만족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강조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 즐거워하라. 그리고 행복해라.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왕적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란 호칭이 30번 강조된 것은, 반복 사용된 것은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잊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죠. 그럴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어둠과 성소에 거하시고 우리는 땅에 거하면서 내가 사는 땅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런 선물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이를 계산하고 기회를 잘 선용하고 시대의 징조를 알고 그리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서 관리하고 그러면 삶이 복돼요. 행복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기 1장을 통해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